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죄중에 빠져서 영증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려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하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예수님 믿는 자들마다, 죄종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불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세상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마다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하려는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성경을 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에서 대규모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잠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고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명자의 사명은 이 세상이 떠날 때 비로소 사명이 끝난 것이므로 예수께 받은 사명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호흡이 5분만 멈춰버리면 사망을 하고 맙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특히 사명자들에게는 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호흡은 꼭 기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호흡을 해야 육체가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움직이고 나의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생각이 능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영적으로 움직인 자는 결코 사명을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해서 꼭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목사라면은 당연히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고 자신의 사업을 잘 성장시키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한 선생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도 사명이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한 가정주부는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도 사명입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들의 병을 잘 치료해주는 것도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가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마저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이라도 세상 타락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멈출 수 없습니다. 사명이 멈추는 순간 악한 사탄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교회들을 돌아본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를 떠나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와 세균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보비로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일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란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을 하고 바울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스 지역에는 두 개의 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마게도냐 주와 아가야 주가 있었습니다. 북부 마게도냐 주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도시 등이 있었고, 남부에 있는 아가야주에는 아덴, 고린도 등의 도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2절, 8절, 2절,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지경을 다녔다고 했는데 바로 마게도냐 주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을 4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에 대해 가르친 후에 배를 타고 수리아, 즉 아시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자 할 때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 자신을 바다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가까운 바닷길을 버리고 돌아가더라도 육지를 통해서 수리아로 가기로 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함께 동행한 7명의 사람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주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 각 교회에서 거둔 언급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기 위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한 자들이었습니다. 7명의 사람들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 교에서 무교절을 지키고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인 드로아로 와서 7명의 교회 대표들과 만나서 일주일을 드로아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에서 무교절을 지켰다는 것은 곧 유대절 6월절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7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유대인들은 더욱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빌립보 교에서 무교절을 보냈다는 것은 곧 6월절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교에서 무교절을 7일 동안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1월 14일 해질 무렵 오후 3시경에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몸의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 20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대로 정확하게 6월절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들이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두려워서라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들이므로 오시게수 신앙으로 절기들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라고 바울은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이제는 다시는 빌립보 교회를 자주 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하고 무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시겠수만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드로아 교회에서 주일립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드로아는 다른 지역보다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났어 유럽으로 가라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향했던 것인데 그러한 환상을 본 것이 바로 드로아였으므로 바울에게 드로아는 감회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봅니다. 안식 후 전날에 우리가 떡을 때리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있던 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꼈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걷다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산청두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온날의 세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는데 이것이 곧 일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떡을 떼는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간습대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초대교회들은 안식 후 다음날 일요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오늘날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문헌에도 초대교회들은 안식일 후에 즉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식교도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말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었으므로 초대교회들은 안식 후 첫날에 즉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예배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 곧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단교인 안식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정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율법이 예수님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안전케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만드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으므로 초대교회들은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 또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 주일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아멘이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요일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칠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드로아 교회도 이제 떠나면 다시는 오지 못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밤중까지 뜨겁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3층 다락까지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음이 와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10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청년이 엎드려 청년의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떨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청년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이 청년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3층에서 떨어진 청년이 죽는다면 바울이 밤늦게까지 한 고별 설교의 은혜는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청년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살아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청년이 살아난 것에 대해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받고 날이 새도록 서로 이야기 나누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살아난 청년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밀레도로 떠난 바울입니다.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로 향했습니다. 밀레도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으며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밀레도를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6절 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가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은 각 교회를 대표하는 7사람들과 바울의 제자들을 먼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보내고 바울은 혼자서 도보로 아소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약 80리길인데 왜 바울이 혼자 도보로 걸어가기를 택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며 기도하면서 가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에 가야 했지만 하나님께 하는 기도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제자들은 아소에서 만나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미들레네와 기오와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으므로 급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순절 지키기 위해 급히 예루살렘에 갔는데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므로 바울은 그때를 이용해서 유럽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선교 보고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 때 예수 복음을 전파할 조로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순절 절기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유럽 교회들이 보낸 헌금을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도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은 심한 기근으로 인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 굶주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유럽 교회들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마지막 때 바울처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성령 충만받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교회들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아는지 둘러보는 것이 바로 3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다시는 자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착잡한 마음으로 3차의 전도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동안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병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도 휴식을 취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병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심한 눈에 안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심한 핍박과 고난으로 몸도 지치고 몸도 병든 가운데서도 예수 복음만 전할 뿐 아니라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훗날에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의 편지를 성경으로 택하셔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13권을 바울이 쓴 편지 내용을 성경으로 택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사명을 멈추지 않고 감당한 것은 무엇보다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 복음만을 증거케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서 13권을 보면은 모든 내용이 오시게수로 시작해서 오시게수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를 보면은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려 33번이나 겉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오직 예수만을 강조하며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제일 뒤에 내가 계시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악한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바울이 주동자가 되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악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악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고 성령을 받은 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바울은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쳐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고 은혜라는 복음성가가 나올 것입니다. 꼭 들어보시고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는 큰 사명, 작은 사명이 없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사명이랄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명은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다면 각자의 사명을 멈추지 말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사명이라고 해서 꼭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 더욱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진다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다면 우리 모두는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도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멈추지 말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약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이 마지막 때에 각자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도 큰 사명이지만 우리에게 작은 사명도 있습니다. 내가 맡은 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온몸에 물과 흘려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 찌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올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시게 소망과 오시게 신하고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사명이 교회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 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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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